여러분, 여러 가지 주제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은 참된 기도가 능력이다. 벌써 제목 자체가 확 끌리지 않습니까? 끌려주세요. 네. 참된 기도가 능력이다. 다음 주 우리들이 변화산을 시작하면서 아마 우리들에게 좋은 기도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말씀이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로는 우리들이 쉬운 것만 아니라 좀 깊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를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읽었던 책 중에 거룩과 성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소개해드렸는데 챔버스의 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깊어요. 거기에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글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린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삶 가운데 위대한 능력을 접하는 문이 열렸는가 하는 것이다. 기도의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접하는 문이 우리들에게 열렸는가. 멋진 말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있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인격,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에 대한 그의 삶의 전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 거기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한 기도의 순간이 나옵니다. 그가 청년 시절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는 미술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배우고 있는 이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나는 네가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나는 네가 섬기기를 원하는데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왜 중요한 사건이었냐면, 그는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미술 없어도 내가 일하는데 지장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너를 쓸 수 없다. 결국 이 기도에서, 참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게 문제다. 가만히 우리의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순종하려고 기도하나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나요? 대개 작정하고 금식하는 분들의 많은 부분은 순종하려고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해요. 그죠? 주로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죽어요. 알아서 하세요. 사실 순종하면 더 이상 기도의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행동으로 옮겨주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또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역을 위한
준비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 준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정말 중요한 시각을 우리들에게 갖게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사역의 준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불렀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기도의 즐거움보다는 기도의 부담을 느낄 때가 많았고, 무엇을 위해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노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들이 이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느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 제자도라고 하는 말과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에 아주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죠.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말과 훈련,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제자도가 없는 훈련은 경직된 형식주의로 흐르고, 훈련이 없는 제자도는 감상적 낭만주의로 흐른다.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제자의 도가 없으면 그것이 낭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제자의 도,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직된 형식주의로 흐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낭만적이 되든지 형식적이 되든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계속 또 어려워질 거예요. 네, 기대하세요. 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나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간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설교 시간에 이게 참 많이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다시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틀, 우리들이 머릿속에 넣고 가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 말이 빠지면 우리의 기도는 망상이 되거나 상상이 되거나 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자아 도취에 빠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게 하는데, 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진짜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멋지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그죠?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이런 말을,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성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참 애썼구나. 여러분, 이게 틀렸다,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참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보다 더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구나.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야, 그러면 정말 기도가 기쁘겠다. 와, 기도가 내 안에서 평안이겠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조바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봤어요. 기도는 다른 일로 바쁘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척 한가해지는 것이다. 전 감동할 줄 알았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되셨군요. 네. 좀 늦으셨어요. 네. 기도는 다른 일로 바빴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척 한가해지는 것이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이 말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일로 바쁘거든요. 바빠요. 근데 요즘 제가 올해 들어서 제 사무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뭐 하겠어요?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성경 보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바쁘게 뛰어다닐 때보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겠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우리들이 이게 한량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한가해질 수 있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닐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무언가를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야.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틈틈이 한적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 신앙생활에, 우리들 사역에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한적한 시간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역이다. 그리고 이 한적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참된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이 기도가 행동의 문제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기도는 뭔가 우리들에게 액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사실은 기도가 필요한 때에 기도조차 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할 때, 정말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기도조차 버거울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든 찬양인지 참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실은 기도해야 될 순간에 우리들에게 염려가 찾아와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염려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기도고요, 우리들이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럼 기도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한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연약한 육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음받기 위해 애쓰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우린 종종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났으니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놓고 그것을 실험하고 실험 결과를 얻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증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과학자나 실험자가 되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능력 있기 시작해요.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어떤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그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좀 두껍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젊다고 생각하는 분은 인생에 이 책 한 번쯤 보면 참 좋겠다 생각돼요. 꽤 오래된 책인데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가난과 고통에 대한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그 까닭을 하나님께 묻고 싶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그러고 싶은데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어. 뭐가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 왜 이 세상의 고통과 왜 이 세상의 전쟁과 가난이 있는지 내가 너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기도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답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응답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좀 어렵고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얘기하면 좋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것도 조금 어려운 책을 제가 좀 봤는데, 현실과 믿음 사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 이 헬무트 틸리케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라이너 릴케 알죠? 시인 릴케가 어느 편지에서 예수님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여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라고 전화를 걸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화기를 들고 정확한 번호를 눌렀는지 아니면 자기 번호를 누르고 여보세요 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럽고 답을 듣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헬무트 틸리케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단지 내 빵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픈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우리들이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죠? 하나님 제가 왜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헬무트 틸리케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문을 두드리라. 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문을 두드릴까요? 제가 흥미롭게 그 책을 보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며 기도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존중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무조건 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제가 마땅히 얻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제가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기도구나.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혹시 어떤 편말에 어떤 사무실에 들어오세요,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써놨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별로 존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종교적이라고 말을 해요. 신앙적이 아닙니다. 종교적입니다. 열광적인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열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주 위선적이고 잘못된 종교적인 사람으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제가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숨겨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투표를 했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크리스찬 중에 80%가 트럼프를 찍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도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교회를 위해서 종교적으로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멋진 정책을 썼구나, 그래 동성연애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학교에 주기도문도 부활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싸우고 고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들을 우리들이 죽을 권리가 있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어제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누가복음 9장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으셔 가르사대. 야, 우리들이 진짜 많이 착각하고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종교적인 사람들로 전락해버렸구나. 문을 두드려요. 문이 열리면 우리는 그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예요. 그리고 오늘 그 기도에 대한 결과로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씀 전에 이런 말이 있죠.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근데 너희들 생각할 게 있어. 너희들이 이 기도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이 열려진 방 안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면 너희들이 구할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너희들이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들도 받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의 열려진 이 공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내 죄된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이 보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가 내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종교인이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니까 됐어. 종교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사역을 하니까 나에게 깨어진 관계들, 그런 문제들 괜찮아. 내 열심히면 돼.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우리는 열려진 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들이 민감해진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민감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감지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우리들이 무엇에 반응하는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욕망에 찌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는 내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편 17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에게 보이는 것이 내 상한 심령이에요. 죄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보여야 회개가 되고 내가 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가 보여야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 사명이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사형당한 본 페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했었어요. 경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 음란함이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깨어지고 못난 자고 죄인인지가 보여지고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기도지,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이다. 참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 그 참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참된 기도의 방 안에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염려를 물리쳐줘요. 어렵고 힘들고 심각하세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린 방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줄 것이다.